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려 했거든요. 새해도 됐고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출발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하려 했었는데, 지난 목요일 내내 오전 내내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씨름했지만 뭔가 그렇다 할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될 때, 아무리 말씀을 읽고 본문을 읽어도 방향이 잘 잡히지 않을 때 참 많이 답답합니다. 마침 약속된 신방 시간이 다 되어서 신방을 가게 됩니다. 신방을 가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보기도 하고 그로 인해 형제들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집사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새해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말씀은 믿음의 이야기다.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이야기가 없어요. 있어도 너무 작아요.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모든 곳에 다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이야기가 없고 사람의 이야기만 가득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책을 한 장 제가 딱 넘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생길에 풍랑을 만났을 때로 정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새해를 시작하며 마치 풍랑을 만난 것처럼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도 빛의 모습, 소금의 모습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가 하며 투덜대고 살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왜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토록 다른 삶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이겠죠. 성경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든지 그렇겠죠.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니거든요. 참 큰 호수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은 바다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갈릴리 호수에는 굉장히 넓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는 높은 산들이 주변에 에워싸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높이보다 한 200m 정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기후의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들 때문에 거센 바람이 불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35절에 그날 저물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저녁 바람이 불어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니까 자연히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겠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배가 몹시 흔들렸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지요. 이쯤 되면 배가 위태롭게 된 거죠. 아마 그 순간 제자들은 이제 다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다급해진 제자들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더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불어오던 그 광풍이 멈추어지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는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도 바다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흔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와서 답답해할 때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연구해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환경지향적 인간이 있어요. 이것을 아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지배되고 주도되고 종속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둘째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지향적 인간입니다. 셀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자기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지향적인 인간입니다. Faith Orientation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이 처해진 환경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힘이 솟아오르고 조금 어려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가 죽어서 그렇게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주도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경험한 일은 다 맞는 일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은 있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거 지식, 과거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다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지향적인 인간인가요? 모든 것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인생길에 풍랑을 만났을 때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불안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확신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주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성도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다른 것 아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풍랑 속에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참 재미난 모습이죠.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가 요동치고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모르긴 몰라도 광풍이 불면 주변의 소리가 잘 듣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요란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정도면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비명을 지르고 야단법석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동요처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기찻길 여보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그 뒤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주님의 모습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대부분 출신 배경이 어디입니까? 어부예요, 어부. 한평생 이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호수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잔뼈가 굵었고 여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이 사람들이 풍랑이 좀 일어났다고 해서 대단히 절망을 하고 있어요. 이젠 다 죽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전직이 어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목수거든요. 호수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외한 입니다. 호수를 모르는 예수님은 편안하게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논센스입니까? 바다에 익숙한 사람은 죽는다고 야단이고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바람과 싸워본 일이 많고 또 바람에 대한 풍랑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뭘 말하고자 할까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경험한 것,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를 풀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 봐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겁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이곳저곳에서 심하게 일어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확한 일기예보를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인 중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기상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통령 연봉이 1억 6,867만 원인데 그 2배에 해당하는 최고 대우 3억 2,500만 원을 연봉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다고는 합니다. 워낙 기상이변이 심하니까 이것도 예측하기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이면 놀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때 그만 손을 놓고 마는 거죠. 이제는 죽었다, 이제 망했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의지의 한계 안에서 풀이하고 해석하려 하니까 이것이 해석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에 곧 두려움이 찾아와요. 심리학자 놀루메이라고 하는 분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은 불안과 공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불안하게 됐고 왜 두려워하며 살게 됐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가치관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한지 잃어버렸을 경우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자아의식의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하게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대화할 수 없는 언어의 상실, 소통의 부재,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는 일에 시련이 많습니까? 질병으로 건강을 잃고 절망 속에 빠져 있나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낭패를 당하고 있나요? 나의 잘못도 아닌데 억울한 남의 책임을 내가 다 떠안고 있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쩌면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밀려온 광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광풍으로 바닷물은 점점 배에 가득 차오를 것이고 나의 힘과 노력과 경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을 때가 오겠지요. 결국 우리가 탄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내 안에 가득해지겠지요. 그런데 주님의 이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광풍을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문제의 해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바로 해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은 깨어 계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주님은 그러셨거든요. 아픔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어둠의 상황에 어떻게 그냥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더구나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일어나지 않고 지금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굳이 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배의 뒷꽁지 부분입니다.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은 앞부분이거나 뒷부분입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아마 주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평소에는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광풍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고 싶은 거죠. 그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풍랑을 만나고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지를 통해서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문 35절인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이 항해의 주님이 직접 동참하셔요. 우리가 이 항해가 예수님이 제안하신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불어온 이 강풍 역시 그분이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 만난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풍랑을 만나도 끄떡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풍랑을 만나도 끄떡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단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길은 언제나 문제투성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삶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깨어짐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변화무쌍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지요. 어느 때는 잔잔한 바다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풍과 몰아치고 큰 풍랑이 일어나는 무서운 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삶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헛된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충성봉사 다 해도 병들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바다를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바다에 떠 있는 한 언제나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는 이 풍랑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상 이 환난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풍랑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나에게 풍랑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이 세상의 풍랑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는 누구나 다 풍랑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보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풍랑을 만난 배와 같지 않으세요? 정치권을 보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반정부단체들이 연대를 이루어서 나라를 흔들고 있고요. 북한의 지도자로 세워진 김정은이가 불어올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남북한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치 광풍이 몰아친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고요. 교회는 분열과 다툼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울부짖지 않을 수 없지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러한 제자들의 말 속에는 원망이 서려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큰 광풍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고 있는데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속에 큰 광풍이 몰아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나의 삶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주님 정말 능력 있는 것 맞습니까? 도대체 저를 사랑하는 것 맞고요? 나니아 연대계 작가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채플에 가서 강연을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교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이 고통이 아니었다면 기도를 배우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고통이 주어지고 내게 풍랑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풍랑이더냐,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더냐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이미 세상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의 관심은 풍랑보다도 오히려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묻지요. 근데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정작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이 권위 있는 사본에 의하면 이 대목에서 아직까지라는 이 단어가 삽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이겁니다. 불신자들에게 고난은 그냥 고난이고 고통은 그냥 고통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그냥 넘어지고 말아요.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풍랑이 올 수 있지만 담대하십시오. 그렇다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두려움 없는 사람이 가장 빨리 정상에 오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시인 괴테도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포심이요 하나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포심과 교만한 마음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의심스러운 사업을 눈앞에 놓고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풍랑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랑이라는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고민하면서 문제만을 찾고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소심하게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고난과 삶의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을, 그리고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쳤을 때 만약에 그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 풍랑이 잔잔해지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시편 107편 25절로 30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풍랑에 그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원의 항구, 즉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를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배 안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약한 종이 한 장은 새끼손가락을 가지고도 찢어질 수 있지만 철판이나 나무판을 의지하고 있으면 주먹으로 아무리 쳐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이나 환경과는 관계없이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주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의 삶을 세 마디로 요약했다고 하지요.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스님이
여복의 저승 갈 때 뭘 가져가려나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종교성을 떠나서 책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목을 제가 바꾸어 봤습니다. 여복의 인생길의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와 함께 있으려나? 여러분, 인생길의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타고 있는 배 안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내 인생길의 풍랑이 일 때에 풍랑을 잠재워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다면 풍랑은 곧 잔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문제 속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다시 힘을 냅시다. 우리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과도 같은 급변하는 세대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새해가 우리에겐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풍랑 속에 있는 이 작은 배 안에 주님과 내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사 주님의 크고 위대한 경륜이 이루어지고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중에 조용히 참 평안 참 고요함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